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사랑을 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8절, 진짜 사랑을 합시다.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 수 278쪽입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주여, 제일 되는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5월 한 달을 통하여서 진짜 사랑, 거짓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의로운 사랑, 공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의 전체를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사랑의 메시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야말로 사랑 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사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침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은사, 많은 은사 중에서도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한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이 없다는 거,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진짜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실천하게 하옵소서. 나도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부터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떤 사랑이냐면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예. 진짜 사랑은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더 유익하게 높여주고 또한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고백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속하여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시면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먼저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 아멘.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건 뭘 보면 알냐면요, 내가 제일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것을 탁 줄 때, 오, 진짜 나 이거 써도 돼요? 오, 이거 나 진짜 가져도 돼요? 그런데 가져세요, 쓰세요. 그러면서 막 그러면 이렇게 귀한 거를 막 그러면서 감동이 오잖아요. 나 같으면 저거 빌려줄까? 나 같으면 이거 줄까? 아마 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도 딱 내어줄 때, 소중한 걸 내어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요. 우리가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사랑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에 있어서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왜 그렇게 깊은 사랑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줘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몸 중에, 태 중에 이 아랫배, 복중을 내어줘요. 그래서 그냥 스타일이 구겨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젖을 물리기 위해서 또 스타일이 구겨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마른 자리, 진자리 마르며 업었다 안았다 이쁘게 아주 멋지게 스텝을 대면서 아가씨적에 소시적에 가지고 있던 도도함 다 사라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나는 못 입어도 아이들의 옷은 더 이쁘게 입혀야 되니까 나는 좀 넉마같이 입어요. 없게 입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빛나게 해줘요. 그리고 어때요? 내가 좀 불편해도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죠. 잠을 못 자도 못 써도 못 입어도 못 누려도 그저 감내하고 감수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이 가장 큰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완전하지는 않아요. 어떤 어미나 어떤 아비는 패역한 자들도 있고, 또한 그 사랑이 어떤 순간엔 서로 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환경이나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깨지고, 또한 그것으로 찢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안에 있는 사랑들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하라는 것은, 나에게서 비롯된 사랑은 날마다 값지지 아니하고 자꾸 깨어지고 자꾸 거짓 사랑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움직이지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할 때에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첫째,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의 언어로 진짜 사랑을 하래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합시다. 사랑의 언어를 씁시다. 여기서 역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천사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들이 이렇게 줄줄줄 나온다고 할지라도, 아주 천사같이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사랑이 없다면 그저 굉음 소리, 기계음 소리처럼 빵빵빵빵빵 아무 음률도 없는 그저 박자치기에 불과한 그러한 기계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진실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진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방언을 하되 그 방언이 사랑의 방언이 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의 언어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누구도 화를 당하게 하시고 누구도 고꾸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도 쓰러뜨려 주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도 대적해 주셔서 내 원수를 좀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허다한 죄까지도 싹 덮어주면서 오히려 무엇 해줍니까? 복을 빌어줍니다. 이게 사랑의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언어들이 늘 사랑으로 공급되어지는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의 언어를 써주세요. 또 자녀가 부모님께 사랑의 언어를 써드리십시오. 그래서 늘 그 마음이 서로 느껴질 수 있도록요. 가시가 놓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다 떼어내고 그 다음에 정말 어머니의 마음의 입속에서 우리 엄마라면 지금 어떤 말을 내게 원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배려하고 생각하여 사랑의 언어들이 다 순간순간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이웃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언어들이 어떠한 방언이나 어떠한 은사들 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공급하심을 입은 자다운 그러한 언어들이 자꾸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5월 한 달에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 있죠. 어버이 주일이 있죠. 스승의 주일이 있죠. 부부의 날이죠.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때요? 근로자의 달이죠. 진짜 모든 사람을 아우러서 사랑해야 되는 달이에요. 이 진짜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 무엇이에요? 사랑의 언어로 진짜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다가 사람을 많이 평가하잖아요. 말 한마디만 잘해도 천냥빚을 갚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 사랑의 대화로 여러분 섬기면서 이 언어들이 늘 주님의 공급되어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돌을 캐내는 채석장의 인부들이 다이너마이트 폭발을 이제 준비하려고 막 도화선에 불을 쫙 붙여가지고 쫙 붙이니까 슉 하고 하는데 채석장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시죠? 여기 안양구동에 지금 저 올라가 있는 공원이 채석장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좀 이따가 이렇게 계속 빵 소리가 나고 쿵덩쿵덩쿵덩쿵덩쿵덩 하려고 하면 이제 빡 터지면 그 돌이 부서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돌을 또 옮기면서 우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고 또 그 다음에 자갈로 꽝꽝꽝꽝꽝꽝 깨요. 그러면서 또 다시 실어가지고 탁 부셔뜨리면 나중에 또 기차가 와요. 그럼 기차에다 탁 실어가지고 기차가 슉 하는 게 여기 철도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채석장인데 채석장에 이제 인부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채석장이 이 폭탄이 터지면은 이 돌들이 낙하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줄, 다이너마이트 줄이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질수록 안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딱 도화선에 불을 딱 붙여놓으면은 어느 만큼 몇 분이 지난 다음에 뻥 하고 터지거든요.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딱 불을 붙이고 보니까 세상에 그 앞에 3살짜리 아이가 막 알짱알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예, 어서 와라. 일로 와라. 이놈의 새끼 너 언제 그런 거 했어? 막 사람들이 아우성해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터지니까요. 그 와중에 어머니가 막 달려왔어요. 큰일 났어요. 어머니는 자기도 모르는 채 그냥 순간적으로 달려가려고 하다가 딱 멈춥니다. 그러면 엄마도 죽고 애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엄마가 딱 멈춰서 싹 웃으면서 팔을 쫙 벌려. 그랬더니 아이가 막 소리 지르고 어른들이 오라 할 때는 막 그 앞에서 장난치면서 오히려 장난치는 것처럼 생각하고 웃고 안 오던 아이가 엄마가 탁 벌리고 쫙 쳐다보면서 있으니까 막 달려와서 엄마 품에 탁 앉는 거예요. 아는 채로 그냥 팍 내어 달려가지고 탁 안전 굴르다가 피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다 안전하게 피했다는, 무사히 피했다는 그런 실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하자 그랬는데 말에 의해서도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자 그랬죠.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어때요? 내가 위험한 일을 만날지,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만날지, 내가 또 이걸 다 실수할지, 이걸로 넘어질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게 두 팔을 쫙 뻗으시면서 미소로 그 다급한 순간에도 지혜롭게 나를 안아서 그리고 안전한 대로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그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도 안전처가 돼야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무슨 말에 실수가 나올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늘 입에 자갈을 물릴 수 있게 하셔서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며 그리고 천사의 언어 하나님이시는 복된 말로 영광을 돌리고 사랑의 실천함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능력으로 진짜 사랑을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진짜 사랑을 합시다. 자, 이제 방언의 은사도 귀한데요. 예언, 그 다음에 비밀스러운 통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통달해서 아는 지식,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했다 하여 모든 믿음을 통하여서 산을 옮길 만하게 막 뜨겁게 그렇게 타오르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베이스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없겠습니까? 사랑도 주시죠. 사랑의 왕이 충만히 임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어떤 삶일까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답게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진짜 사랑을 하나님 진짜 저렇게 믿는 거야. 이웃은 저렇게 섬기는 거야. 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릎 꿇고 그 다음에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하는 것은 바로 저것이 진짜야. 진짜를 드러내는 사랑.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사랑으로 우리가 나타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혹시 능력이 임하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모르세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앉히셨죠. 이것이 이미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신 능력이에요. 그러면 능력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죠. 그러면 믿음의 능력 있는 자답게 진짜 사랑을 날마다 나타내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나타낼까요? 기도하면서 믿는 그 믿음, 섬기면서 믿는 그 믿음, 행하면서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말이나 행함이나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정말 온전한 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진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내 몸을 불사르는 진짜 사랑을 합시다. 아멘.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했다면 모든 언어를 가지고 진짜 사랑을 나타낸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요. 그런데 온몸을 막 다 불살라요. 구제하는 것도 열심히 해요. 많은 걸 다 나눠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몸을 불사를 때도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어주는 사랑,
그리고 먼저 섬기는 사랑,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을 함께하는 사랑. 이것이 내 몸에서부터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육신도 불태워 내어드리고요. 때로는 내 시간도 불태워 내려드리는 거 있고, 요즘에 현대인들은 시간을 굉장히 아껴요.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막 시간을 쪼개서 써요. 이날은 운동하는 시간, 이날은 뭐 배우러 가는 시간, 이날은 뭐 하는 시간, 막 이래가지고 쫙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시간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세팅을 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라는 게 있으면 저 이것도 빼야 되고요, 이건 안 되고요, 이날은 이래서 안 되고, 아이고 힘들겠네요. 그냥 교회에 일요일날 한 번 나오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도 간혹 대소사가 있으면 못 나와요. 굉장히 주관이 강하죠. 이렇게 하면 다른 일로 인하여 불살라 내어주고, 다른 어떠한 선한 일 자신이 봤을 때 귀하다 여기는 것을 아무리 열심으로 몸을 불살라, 몸을 날려 한다 할지라도 유익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불태워야 할까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온몸을 불태웁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온몸을 불태우셔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린 생명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많은 것을 불살라 내어줘요. 그래서 뭐 그냥 돈도 못 모을 정도로 아이들한테 다 투자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열심으로 정말 아이들 하나하나 다 뒷바라지하면서 굉장히 극성 부리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의 그 극성스러움을 요즘에 빗대어 뭐라고 말하냐면 헬리콥터 부모래요. 뭐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녀 위에서 매몰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온갖 간섭을 다 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헬리콥터 부모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뭘로 바뀌었냐면 드론 부모예요. 드론. 여러분, 드론 부모가 뭐냐면 왜 드라마나 TV에서 보면 헬리콥터 모형으로 생겼는데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위에서 촬영하는 기계 있죠. 그래가지고 막 맴돌리면서 다녀요. 그래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드론인데 드론 부모형이라는 거예요. 어떡하냐면 헬리콥터로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요란스럽지는 않은데 조용히, 가능한 한 존재의식이 없도록 부모님이 별로 느껴지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시시콜콜 끊임없이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아이의 주관이 없어요. 과보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러한 자녀들은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의존성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의 부모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부모님은 등대형이라는 거예요. 등대형. 등대형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자녀가 세상을 향해 다 나갈 수 있도록 신호불빛만 그 자리에서 턱 보내줘요. 그러면 어때요? 그 아이가 억압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싹 보면서 참고 삼아서 자기의 갈 방향을 정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그 다음에 또 바다에 부딪히지 않도록만 샥 이끌어주면 여기 암초가 있구나 하면서 싹 피해갈 정도로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아이의 능력을 믿으며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겼습니다. 주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이렇게 등대형 자녀로 딱 자라는 친구들은 어때요? 집중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의 갈 방향을 찾아서 그리하여 정말 승리하는 일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우리가 몸을 다 불살라 내어준다고 해도 이것이 나의 유익이나 나의 기쁨과 내 만족에서 비롯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이 자녀가 잘 되지 아니하고 그릇된 길로 가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멀찍이 서서 자기 스스로를 잘 판단하면서 아이를 믿어주면서 등대처럼 기도하면서 믿어주면서 탁 빛을 발해주는 그런 부모는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탁 빛을 내주는 부모님은 어때요? 진정으로 그가 빛을 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로 키워내거든요. 이럴 때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곡 이일을 키워냈던 그 사임당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예요? 정말 지혜롭게 현숙하게 자녀를 길러냈으니까 어때요? 현숙한 어머니, 이러한 현모 양처하면 이름이 딱 떠오르는 그런 부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나친다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진짜 사랑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며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절부터 이제 7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랑합시다. 내 인격이나 내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랑합시다. 진짜 사랑을 합시다. 아멘. 4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성자예요. 이렇게 살면. 근데 우리는 절대 이렇게 못 살아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서 쉽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사랑인데 이렇게만 산다면 확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거는 절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거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완전함,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없겠다 싶어서 말씀에 이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이 주제를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진짜 사랑을 합시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그랬는데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만 누구를 줬어요? 언니 레아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라헬을 줄게. 대신 너 라헬을 위해서도 7년 동안 일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7년을 수일이라는 정말 수일같이 여기며 열심히 일했다고 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오래 참으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참아내는 그러한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친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집안에서 강아지가 꼬리를 샬락샬락샬락 흔드는 강아지만 있어도 어때요? 간식 먹어, 간식. 자, 돌아.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쓰다듬어줬다가 또 나가자. 그래가지고 바람 쐬주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온유함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는 뭐예요?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건데 남의 일에 관심 갖는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질투하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탁월하고 우월하면 그걸 못 봐줘요. 그런데 여인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남자의 질투도 무섭지만 여자들의 질투는 정말 무서워요. 험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질투가 많이 있어요. 질투하면요 입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내려뜨리려고. 그런데 이거요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늘 주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랑질하는 것은 상대방을 낙심시킬 수 있어요. 특별히 자식 자랑하는 거 여러분 주의해야 해요. 잘못하면은 자녀 자랑하고 그걸로 인하여 큰 상처받는 부모님들이 상대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주의하고, 자랑스러운 자녀일수록 자랑하지 마세요. 부족한 자녀는 자랑해도 돼요. 오히려 힘내고 기운내라고. 그런데 자랑스러운 자녀는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이요, 상처받아요. 특별히 그래도 그냥 건강하고 평범한 자녀들을 가지면 엄마들은 별로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아이가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또 그 외에 못한 게 많거나 그 다음에 낭망한 일이 생겼거나 실패한 일들이 있는 경우에 그분들과 대화하잖아요. 그러면은 본의 아니게 제가 채찍을 가한 경우가 돼요.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 하나하나도 배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웃 사랑하는 거죠. 교만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항상 이웃을 높게 여기고 나는 낮춰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늘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성내지 않는다. 어떤 거예요? 막 증오가 일어나고 폭발하는 거예요. 마음에 막 이렇게 팍 발작이 일어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결국 나에게 손해가 와요. 여러분,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자, 성을 차지한 자보다 더 강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분을, 진노를, 이 증오에 폭발하는 성냄을 늘 두려운 마음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성내는 것도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을 자주 내는 사람은 성을 아무한테나 내겠어요? 다 받아줄 만한 만만한 사람 앞에서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만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할 만하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교만이에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이러한 것까지도 늘 주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분내고 성내는 것을 조절할 수 있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화딱지 나는 걸 어떻게 내 맘대로 해요? 근데 주님 앞에 그때 기도하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화가 날 때 침을 꿀꺽 삼키면서 주님, 인내하게 하소서. 분을 참아내게 하소서. 아멘. 의분이 있습니다. 의로운 분냄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확 뒤집어 엎으시면서 독사의 자식 쫙 그러면서 화를 내셨어요. 이건 의분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외에 나의 분을 이기지 못한 감정 폭발, 이런 것들은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위하여 제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필요한 게 겸손이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냥 말만 하면 악한 게 나와. 생각하는 게 악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일 때, 야, 내가 어떻게 자꾸만 마귀 새끼 짓을 하냐. 하나님, 이 마귀, 악한 마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 주여다! 그리스도 예수여.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와 정의를 베푸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주께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사랑으로 이 악한 것들을 덮어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길 원합니다. 6절 우리가 부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기뻐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은요, 진리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와요. 고넬료도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도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백부장도 칭찬해 주시고, 백부장도 칭찬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죠. 그 예수님의 칭찬하심이 어떤 것에서 비롯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서 있는 것을 통해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잠깐 순간 좋아가지고 하하 그러면서 확 업됐다가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또 기분 나쁘면 확 해가지고 얼굴이 확 쎄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한 자는요, 그러한 내 성품이나 내 기분 탓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해주시는 참 평안, 참 의, 참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8절의 말씀해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7, 8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5월 한 달 진짜 사랑을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우리가 그 진짜 사랑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특별히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참아 견디신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진짜 사랑을 하는 자답게 그때그때 모든 삶 가운데 참아 인내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 너무나 씁쓸한 것은 현대에 우리나라에 가정이 없는 지금 쓰러진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에는 중년 부부라고 해서 저 부부 참 오래 잘 살았다. 손잡고 간다고 해서 정말 보기 좋다. 정말 오래 회로하시고 좋겠다. 이런 마음 하면서 함부로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정말 아이들 다 키우시고 여지껏 회로하시니 얼마나 부러운지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제2차, 제3차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혼한 경력들도 대부분 다반사고요. 뭐 황혼 이혼, 뭐 그전 이혼, 뭐 그다음에 애 하나 낳고 이혼, 뭐 그러다가 또 얼만큼 있다가 다시 만난 뭐 경우, 뭐 어떻게 해서 모임에서 다시 만난 거 막 이래가지고요. 말 함부로 못해. 이제는 외국 풍경이 우리나라 풍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한 악한 세대가 되었는데 특별히 진짜 사랑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 진짜 사랑이 바로 뭐냐면 인내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견디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있는 진짜 사랑을 하는 가정이고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참아야 해요.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조금 안 맞다고 조금 아니라고 해서 잘라지고 찢어지고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진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판단, 처음 분별, 처음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진작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사랑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진짜 사랑을 합시다. 영원한 사랑을 합시다. 영원한 사랑, 진짜 사랑을 합시다.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대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한대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들이란 말이에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런데 이제 성령의 충족함이 딱 채워지는 때, 그때가 되면은 어때요? 이 모든 은사,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가지고 싶은 이 은사들도 이것은 어느 때가 되면 딱 접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언어가 같아요. 그러니 각 나라의 방언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지식과 주의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만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서 함께 공유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언이 뭐가 필요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이요. 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벼운 사랑, 그저 요즘에 좋아, 야 너 나 좋아? 나도 너 좋아. 그래? 한번 만나자. 이래서 그저 오다 가다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진정한 진실 가운데에 사귐이 있고 관계가 있고 자녀도 야
내가 이제 키우다가 너무 힘들어. 니네 할머니네 집에 가서 살아. 이래서 나의 편리와 나의 기쁨만 찾는 그런 이기적인 부모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제가 모시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제길 좀 가시든지, 아니면 어디 가실 데 없어요? 라고 하는 일. 요즘에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 조금만 병들으면 이렇게 봤다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다 알아보고 댕기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러한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끈질긴 사랑, 끝까지 할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하나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에 있어서 끝까지 잊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또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영원한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배가 파산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배가 완전히 탁 산산조각이 나서 배에 탔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한 사람만 생존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나무 쪼가리 안에 붙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에 동동동동동동동 며칠을 떠다니다가 겨우겨우 표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인도에 내려가지고 상상도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생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만 이런 집을 만들어 놓고는, 엮어서 만들어 놓고는 먹을 거를 구하러 이래 나갔다가 왔는데, 한 며칠을 그래도 좀 편안하게 지내는가 싶었는데, 아유, 설상가상이에요. 그 초막을 지어놨던 집이 어떻게 됐냐면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불서풀 보고 구조선이 구조해달라는 그러한 사인으로 알고서 탁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진짜 사랑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낙심치 마시고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사랑, 진짜 성도의 삶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많이 외치지만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처럼 먼저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셨으며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할 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음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모범이 되는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사랑의 언어로 부지런히 진짜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맘을 불살라 내어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진짜 사랑을 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하여 살아계신 종됨을 나타내는 진짜 사랑을 하게 하시고 영원한 사랑, 변질되지 않는 사랑, 마지막 영혼까지 이어지는 그 사랑 안에 늘 취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새달이 되게 하시고 오직 위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과 몸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아버지 온전히 은혜의 사슬 안에 묶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짜 사랑을 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